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11절로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왜 주저하느냐라고 하는 이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또 이제 사도행전 연속 설교를 시작합니다. 저희가 2주간 크리스마스 예배 또 신년 예배는 다른 본문의 구절을 택했지만 다시 연속 설교를 시작합니다. 앞선 21장과 22장 우리가 안 읽은 부분이죠. 초반에 보면 이제 막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폭력을 써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위험이 너무나 급박해서 이제 병사들이 바울을 등에 들쳐매고 이제 피신시키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목숨이 그렇게 위험한 상황인데도 천부장한테 부탁을 해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할 말이 있다. 그리고 이제 서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철저한 유대인이었는지, 그리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는지, 또 그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미워하고 또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스테판을 죽이는데 주도자의 역할을 했는지 그걸 얘기합니다. 그 이제 일환으로 더욱더 이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다메섹에서 아주 강력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래서 눈이 멉니다. 오늘 거기까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읽은 부분에 나오는데 눈이 멀었어요. 그래갖고 앞에 안 보이게 되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마스커스 시에 사는 아주 신실한 그런 유대인이 와서 그 사람에 의해서 눈이 뜹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것까지예요. 오늘 이제 그가 예수님을 강력한 빛으로 만나고 또 시력을 잃고 다시 시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세례받고 죄 씻음을 받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의 본질은 도대체 뭔가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믿음을 잘 알면 믿음의 정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면요. 소위 말해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기대가 되시죠? 아멘. 아무도 기대가 안 되시나? 기대가 되시죠?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장 5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이 어두움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빛인데 이 세상은 뭐라고요? 어둠. 그것도 어둠은 요즘 현대인들은 잘 실감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해가 져서 어두워져도 환한 불빛이 있으니까 뭐 그냥 크게 문제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빛이 없는 거. 특히 저 산에 같은 데 가서 구름이 껴있을 때 빛이 아무런 빛도 없을 때 그 깜깜한 칠흑 같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다 더군다나 이 물리적인 어두움의 상태만이 아니라 깜깜한 암흑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를 이 어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비유를 하시는데 장님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손을 더듬더듬 거리면서 길을 찾고 있는 상황. 그런데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걸리고 넘어지고 실족해서 결국 멸망을 당하는 상황. 이 상황을 어둠이다라고 지금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뭐라 얘기하든 성경은 분명하게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사도행전 9장인가요? 9장에서 이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간증의 내용들 실제로 기록을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났는지. 바울이 아무리 경건한 유대인이고 학식이 높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결국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그가 여태까지 예수를 만나기 바로 조금 전까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했던 눈, 방향을 정하고 야 저기가 오라 그러면서 열심히 달려갔던 그 시력을 잃어버리는 거였어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3일 만에 아나니아에 의해서 시력을 회복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연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어진 바른 길,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음을 얘기합니다.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다 암송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단 한마디로 한 구절로 설명을 딱 맞춥니다. 즉 우리가 참된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 길 위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자신이 참된 생명이고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참된 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 예배를 드립니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의 깜깜한 어둠 속에서 길을 발견한 거예요. 길을. 어떤 길? 창조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발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믿음의 중요한 건데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 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그냥 무덤덤하게 하나님의 은혜, 그래 은혜로구나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일평생 이 은혜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이 믿음의 전 과정을 은혜에 대해서 덤덤해졌다?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도 무감각해진 것이고 믿음도 희미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을까요? 내가 가다가 다메섹 도상쯤에서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절대로 그럴 리 없죠. 그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기는커녕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증오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를 박해하려고 그 먼 다마스커스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더군다나 많은 사람에게 빛이 비추어졌는데 오직 사도 바울 한 사람만 선택당했어요.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가 눈을 잃어버리고, 눈의 시력을 잃어버리고, 다시 3일 만에 시력을 찾는 과정에서는 바울은 도대체 뭘 할 수 있었을까요? 뭘 했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경건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율법에 철저하고 학문이 높고 세상적으로 명성을 얻었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는 길은 그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믿음이라 얘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이것도 아주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원래부터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그렇게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면 부모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부모님이 또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면 구도에 대한 열심이 있고 뭔가 영원한 것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막 내가 사모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같습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은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만큼 반비례해서 교회에 무관심했어요. 신앙에 무관심했습니다. 내가 내 안에 갖고 있는 욕심들을 채우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예수와 교회는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아니, 거기에 대한 반발로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의 적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제가 강단에 서서 이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느꼈던 감격을 이제는 다시는 느끼지 못한다. 아무리 저 목사가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얘기해도 나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이 없다. 여러분, 믿음이 희미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이렇게 우리들의 의나 우리들의 어떤 자격이나 이런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이 주어진 구원,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았다고 그러는데, 똑같은 믿음을 설명하는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우리들의 상상을 벗어납니다.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다시 할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의 입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어라 하고 얘기합니다. 왜 주저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다음 단계는 너의 선택, 너의 결정, 너의 의지에게 맡기겠다는 얘기예요. 여태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공로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공로도 없었어요. 자격도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은혜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리고서 물어봐요. 왜 주저하고 있냐? 이 말은요, 네가 의지적으로 결단을 내려서 일어나서 행동으로, 믿음의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한 내가 강제적으로 너에게 목줄을 채워갖고 질질질 끌고 가서 이 일을 이루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 천지 우주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연약한 죄인을 파트너로 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말에는 정말 우리들의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아니, 저의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구원받고 난 다음, 믿고 은혜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의 의지, 나의 결단, 나의 믿음의 행동을 요구로 한다. 그리고 이 믿음의 행동과 의지와 결단에 의해서 나의 신앙이 좌우된다. 저는 이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존재인지. 내가 한 번 결단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의지가 박약해서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는 존재인지. 아니, 심지어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묵상하고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릇된 선택을 자주자주 하는지.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왜 주저하느냐? 그 다음에 너의 행동에 따라서 너의 믿음의 생활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나는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늘 주저할 것이고, 나는 늘 망설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왜 주저하느냐? 이 말이 저한테는 정말 위로가 됩니다. 왜 주저하느냐? 여러분, 누구죠? 이 주저하고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 신약의 믿음의 대표 주자가 누구죠?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지금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너 왜 주저하고 있지? 아마도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막 다마스커스를 막 달려가서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그래. 근데 갑자기 큰 빛이 나타나서 내가 여태까지 미워하던 예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막 혼란스러운 와중에 다시 3일 만에 눈이 떠졌어요.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충분히 납득이 돼요. 여태까지 자신이 갖고 있던 세계관, 내가 옳다고 그렇게 믿고 있던 것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주저하고 주저하고 당황스러운 거 충분히 납득합니다. 그런데 바울이잖아요. 바울은요, 이어지는 19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나의 복음을 증거해라 그랬더니 거기서 또 그래요. 내가 얼마나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핍박했었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어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지 않아요? 구약의 믿음의 대표 주자였던 또 한 사람,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불을 붓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을 탈출시켜라 라고 명령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러죠? 내가 입이 얼마나 둔한데 내가 가서 그들한테 얘기하면 그들이 믿겠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불같이 화를 냈어요. 저는 이 믿음의 용사 2명이 주저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주저하는 신앙, 망설이는 신앙은 불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야, 어떻게 주저하고 망설여? 예수 믿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런데 망설일 수 있는 거구나. 주저할 수 있는 거구나.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읽으면서 이 주저하는 것, 망설이는 것, 이것이 오히려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주저함 끝에 하나님의 기다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가 없고 연약해서 늘 넘어지는 그 끝에 하나님의 강력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렇게 막사로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산 그 끝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도저히 못할 것 같아. 나같이 믿음에 연약한 자, 이 변방, 미토의 변방 어디서 이름도 없이 사역하고 있는 이 목사,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일본 땅까지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아무런 성과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늘 자신에게 나는 정말 안 되나 봐 주저주저하고 망설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늘 얘기하십니다. 포기하지 마. 네가 일어서면,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물론 예수 믿고 하나님, 제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저 안에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리고 결단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고 해서 여러분, 꽃길이 바로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소망하는 것이 뭐가 있나요? 그 소망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나 같은 자들을 너 왜 주저하고 있냐고 물으실 때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경험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계속 앉아있는 순간, 계속 주저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계속 망설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언제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에서 갑자기 깨달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줘요.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 다음 보세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세례받는 것조차 주저주저 하고 있던 사도 바울입니다. 어둠 속에서 나를 불러내 주시고 나를 사도로 세우시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아까도 얘기했죠. 전부 다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왜 주저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열심히, 정말 모든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가 깨닫는 것이 이겁니다. 내가 일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 다음 믿음이라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강단에서 목사를 통하여 아니면 말씀을 통하여 어떤 것들로 통하여 여러분들이 주저하고 있는 그것에 왜 주저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 그 자리에 일어나서 억지로라도 좋습니다. 일어나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또 우리가 믿음이라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앞에 왜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제는 왜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것이 티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거는 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왜, 무엇을, 누구를, 어떤 것을 이라는 대명사, 그것을 가리키는 대명사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해석되기도 하고, 일본어 성경에서는 일본의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번역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주저하게 만드는 건 뭡니까? 왜 주저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해서 주저하고 있습니까? 뭐가 두려워서 주저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게 여러분들을 주저하게 만듭니까? 아까 사도 바울처럼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지 몰라요. 충분한 이유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분명해요. 왜 주저하느냐? 여러분이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왜 주저하고 있냐? 어떤 사람은 진짜 물로 세례를 받아야 될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 그럴까, 저 사람이 뭐라 그럴까 두려운 마음에 주저주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건 정말 그냥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할례를 받듯이 마음으로 세례받고 죄 씻음을 받는 것일 수도 있어요. 병이 고쳐지고 경제적인 문제가 풀리고 끊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엉그러진 일들이 다시 곧게 펴지는 것. 아, 이건 뭐 때문에 안 돼? 세상적인 뭐 때문에 안 돼?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을 주저한다 할지라도, 그저 누구에게 기도 부탁하고 나는 그냥 뒤로 쓱 빠져 있는다 하더라도, 그 이유가 아무리 합당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 왜 주저하고 있니? 여러분, 주저하는 이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법칙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내 입을 벌리고선 밥을 떠먹여준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마 우리가 1 반응하면 하나님은 1000을 행하실 거예요. 내가 2 행하면 하나님은 10,000을 행하실 거예요. 그러나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 혹은 2이에요. 저희들이 잔잔한 호숫가에 돌을 던집니다. 그게 퐁 떨어지면 동심원이 생기기 시작해요. 조그맣게. 그러다 그 자연적인 동심원은 어디 가선가 그대로 없어지고 말아요. 그러나 신앙세계에서의 동심원은, 내가 믿음으로 돌을 던지면 그 파문은 일어나 우리들의 인생을 바꿀 놀라운 파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 첫 단어를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왜 주저하냐? 너는 왜 주저하느냐? 뭐가 주저하느냐? 뭐가 두려운가요?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위대한 선조, 믿음의 위대한 용사라고 했던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처음 그의 신앙생활은 주저함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가 이 단 한 번의 주저함으로 그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수많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무리 믿음의 용사였고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도 늘 갈등하고 당황스럽게 부딪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저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것이 모두
은혜였다. 은혜였다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단순하게 사명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얘기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믿음을 갖고 순종했더니, 어렵고 힘들어도 겨우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나 내 육신이 연약하고 내 마음이 연약해서 못해뒀던 것들을 그저 하나님께 의지해서 했더니, 그 이후에 우리들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 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부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왜 주저합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주저주저하고 망설이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성령 하나님, 제게 임하셔서 결단하고 주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